네, 현재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이제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거듭남자와 자연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자연인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요약을 드리자면, 이 자연인은 죄에 무감각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인은 능수능란하고 교묘하고 교활하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죠. 간사하게 드러나지 않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죄는 이 세상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사법체계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인데, 그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기준에서 그 죄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교묘하게 짓고 그 탐욕을 채우게 되지요. 그래서 프란시스 쇠퍼는 일터일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더 교묘하게, 간사하게, 교활하게. 겉으로는 전혀 내가 사랑하고 관용하고 인자를 베푸는 것 같지만, 뒤로는, 마음으로는 온갖 교묘하죠.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보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 교묘하게 죄를 범하는 이 사람의 외적인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보지만, 그 마음 안에 여전히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그 마음을 사람은 모르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저분은 참 사랑이 많구나, 인자가 많구나, 믿음이 좋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많은 일반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로 아주 존경을 했죠. 왜냐? 그 외적인 행위가 너무나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요.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마음으로 행하는 이것들이 악이다. 회칠한 무덤아, 마귀의 자식아 라고 까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연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범하는 이들에게 비난하고 정죄를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러한 이 죄가 무엇이고 왜 이러한 죄를 내가 범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진리를 통하여 알고, 그 진리를 접할 때, 그때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때에, 이제는 바리새인, 외적으로 온갖 성과 믿음의 행위를 행했지만 내적으로는 그 악이 넘쳐 흘렀잖아요. 그 자기의 악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할 때, 진리를 들을 때 죄란 무엇인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기준은 전혀 달랐거든요. 그들의 죄의 기준은 오직 외적인 행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본인들은 실제로 외적으로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대로 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 다 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죠. 주님의 이 기준은 뭐예요?
내가 외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간음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는 것이 주님의 기준이잖아요. 이 죄의 기준이라고요. 이 기준을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 라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이 부분이 자신의 의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죄를 바라보게 될 때는 내가 사람을 찔러 안 죽여도, 내가 많은 사람을 지금 미워함으로 나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저 사람을 죽였구나, 살인하고 있구나. 내가 실제로 N번방에 조주빈 박사처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안에 이런 음욕이 있구나, 내가 그런 죄를 범하는 존재구나.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것이 뭘까라는 물음을 준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자연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진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죠. 진리를 듣지 않고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가 없죠. 죄의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연인은 죄의 기준이 다르니까 모든 죄의 기준이 외적인 죄의 기준, 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형성되어진, 가정에서 형성되어진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 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본인이 충실하게, 그 외적인 기준을 감옥 한 번 간 적이 없다면, 공중도덕을 어기져서 딱지 한 번 끊긴 적이 없다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살인을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형을 해야 돼, 사형. 왜 사형죄가 없어졌냐? 본인의 이 부분이 의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철저하게 도덕, 종교, 윤리로 무장되어서 외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조그만 행위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느 날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를 듣고 죄를 바라보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하면 본인이 이제껏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기준이 무너져요. 외적인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을 살피게 돼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악이라도 살피게 돼요. 조그만 미움이라도 살피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서 분노를 했지만 실제로 그 분노가 이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져서 상해죄로 철창신세만 안 지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그 거룩의 기준을 들어오니까 동생, 형, 누나들에 대해서 미움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미움이 내가 어떨 때는 다툼으로 이어지고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전에 성경의 기준으로, 물론 다투고 폭행한 것도 죄지만 그 전에 내 마음에서 동생을 향해, 누나, 언니,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감정, 이 미움이 죄구나. 내가 실제로 미움이 올라와서 어떠한 일반 은총, 아버지가 무서우면 동생을 때리고 싶은데 때렸다가는 내가 2대 맞을 거니까 미움이 올라오는데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이 부분을 죄로 바라보게 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 죄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이 미움의 죄를 범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인이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서 죄란 무엇인가, 죄의 기준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어떠한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죄가 무엇인가, 죄의 기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한 나가 가지고 있는 거룩의 기준, 죄의 기준이 진리 가운데, 진리가 들어왔을 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나는 이런 기준이었는데, 이들이 말씀하는, 또 그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을 들어보니까 나의 기준과 계속 부딪히잖아요. 아니야. 때로는 밀어내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인데 이 부분을 죄라고 말하는 거야. 밀어내질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노하기도 하잖아요. 자신은 자신이 보기에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경은 쓰레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겠습니까? 밀어내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이 이 부분을 죄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내가 무엇을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끊임없는 성경의 기준, 진리의 기준으로 그 죄가 제시될 때 처음에는 충돌할지라도 성령이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면 그 죄의 기준이 나에게 밀고 들어와요. 계속 조금씩 침식하죠. 그래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조금씩 침식되기도 하고 내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내 마음을, 나라는 존재를 계속 바라보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성경의 기준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면 나오는 결론은 나는 소망 없는 사람, 가망 없는 사람,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게는 끊임없이 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죄가 끊임없이 솟구치잖아요. 끊임없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죄각성의 상태에서는 이 죄가 찔림이 돼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찔림이 되니까 이 부분을 내가 이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는 결심도 올라온다고요. 결심을 다지죠. 찔림이 되니까, 찔림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이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에서 오는 양심의 가책이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 찔림. 그 죄를 범하고 나서 죄각성에 있는 사람들은 찔림이 있으니까 또 죄를 범했네. 또 죄를 범했네. 이 찔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를 짓지 않아야지. 이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각오하고 결심을 해요. 나 안 해야지. 그런데 불가능해요. 왜요? 죄각성에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각성에 있다면 이 가정에서 동생과 형이나 언니나 누나와 막 미움이 올라와서 바라보고 또 싸우고 다투었다면 나 미움이 올라왔네. 찔림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죄각성인데 이 부분 찔린다고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죄를 범하고 나서 내게 전혀 찔림이 없다면, 그 죄를 살피는데 찔림이 없다면 그 죄는 내가 단지 성경의 죄의 기준을 머리로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 상태일 뿐이에요. 죄각성의 상태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죄를 범했을 때 찔림이 와요. 찔림이 오게 되고 그 찔림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나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가 발동이 돼요. 하지만 이 상태의 의지도 이 타락해 있거든요. 우리의 의지도 지정의가 타락된 상태를 정적인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의 의지도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지가 발동을 아무리 해도 잠시 뒤에는, 얼마 지나지 않았으면 똑같은 죄를, 죄각성의 상태는 범하게 되죠.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니까 또 어떨까요? 또 죄를 범하고 나서 똑같이
또 죄책감이 몰려오니까 본인을 또 아파하고 자책하겠죠. 자책. 어이 멍충아, 너 그 죄를 범했어. 멍충아, 너 그 죄인 줄 알잖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줄 알잖아. 라고 자신을 자책하고 양심이 찔리고 그리고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죄를 안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라고 무진장 결심을 한다고요. 다시 결심을 다지죠. 전 일을 다지지만 곧이어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똑같이 또 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다람쥐 쳇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쳇바퀴에서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잖아요. 한두 번은 괜찮은데 다람쥐가 수천 번, 수만 번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쳇바퀴를 돌릴 힘이 없잖아요. 왜? 돌려도 제자리니까. 그때 다람쥐는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쳇바퀴를 돌려도 여기 나는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의지를 다져도 나는 이런 상태야. 죄로 물든 전적 타락한 존재가 나야. 나는 여기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존재가 나야 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되었죠. 이런 깨달음이 원죄의 실체와 직면하는 단계이기도 해요. 단지 내가 죄의 열매 몇 개를 내가 늘 이 부분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내가 왜 맺을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나의 마음이, 나라는 존재가 원죄, 오리지널 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했던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 물려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원죄로 내가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반복을 해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죄각성의 상태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태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에 대한 찔림, 자책감, 죄책감이 몰려오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마음먹었는데 이내 또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고 또 이 부분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어진다고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고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건진받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겠죠. 자연인일 때는 돈 많이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 삶의 목적이 죄각성 가운데 들어오기만 해도 바뀌어져요. 이렇게. 왜? 인간은, 이런 존재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 아프면 고통이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을 계속 받게 되어지면 인간은, 소원은 이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벤틀리 타고 싶어. 나 타워페리 살고 싶어. 누가 그럽니까? 물에 빠진 사람의 소원은 물이 막 나를 삼키니까, 물이 내 입에 들어오고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 저 구명정을 타는 것. 저 튜브를 잡는 것. 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물에 빠졌을 때에 이 사람의 목표와 목적이 되겠죠. 목표가 똑같다는 것. 우리가 죄각성의 상태에서 이 죄라는 놈의 얼마나 나를 무섭게 지배하고 나를, 이 죄가 얼마나 아프게 찌르는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그 고통에서 나 돈 많이 벌 거야. 천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전에도 설문 예언을 들었지만 치아가 너무너무 아파요. 대골대골 굴 정도로 치아가 아파요. 이런 사람이 나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뷔페 가서 먹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는가요, 여러분? 천만에요. 이것밖에 다른 그때는 뭐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들어요. 오직 이 통증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을 것인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잖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동일하게 죄가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했다면, 죄가 우리를 아프게 했다면 그 죄에 계속 찔림을 받을 때 물론 죄의 유혹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좋고 사랑하고 제각성이 단계에서 돈도 좋고 내 안에 온갖 죄들이 넘쳐나요. 하지만 나에게 있어서 늘 나에게 깔려있는 내가 바라보는 곳은 이 고통이에요. 죄는 여전히 나를 득세하고 있지만 그 수면에 깔려있는 이 고통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소원.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라고 외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각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누가 그래 너는 그냥 거기 있어 괜찮아 그냥 더 앞으로 안 나와도 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라고 아무리 뜯어말려도 그 사람은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이 주시는 솔루션,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지푸스에 나오는 그 신화의 시지푸스처럼 끊임없이 돌을 올렸다가 굴러떨어지고 올렸다가 반복하는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여기서 저를 제발 플리즈 건져 주옵소서 라는 외침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침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예수를 만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비견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비견할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보다 비견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고백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도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고통 가운데 날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속에서 내가 힘들어했는데 우리 주님이 저를 이러한 죄 가운데 건져주셨군요. 단지 그러한 이 죄 가운데 건져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지성적인 교리적인 수납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예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치과에 가서 치통이 있을 때 아픈 치아를 발치하거나 또 잇몸 치료를 하거나 할 때 통증이 가라앉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살 것 같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만약 여전히 내게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 의사가 나았습니다. 가세요. 믿으세요. 아픈 걸. 그러면
이 상태로 치과에 갔다가 왔을 때 여러분 치과 의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돌팔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돌팔이. 치과 의사 라이센스도 있고 치과 의사가 모든 기구도 다 갖춰 있는데 고칠 수 있는 최첨단 기구도 갖추고 있고 치료의 과정도 거쳤는데 나는 여전히 치통을 안고 있다면 집에 와서 이전처럼 똑같이 치아가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치과 의사 뭐라고 하겠어요? 돌팔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죄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향하여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일어나요.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죄의 세력이 있죠. 죄의 세력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돌팔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본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죄가 이제는 너무 사소한 것도 나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올라올 때에 그 죄를 아파하죠. 그 죄를 바라보며 이 어떻게 할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 죄의 중추적인 세력을 끊고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죄를 밀어내게 되고 때로는 그 거듭남의 신비함은 이러한 실제적인 죄의 고통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죄의 고통은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오는 고통인데 그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기 때문에 죄의 고통에서 실제로 내가 건진받으니까 그 고통을 낫게 해주신 여러분이 불치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치병. 그 불치병을 어느 의사가 아무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불치병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떤 의사가 여러분의 불치병을 고쳤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의사를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치과 의사처럼 돌팔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한 의인으로서 실제로 감사한 마음을 그분에게 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해도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이 서정, 과정을 바라보고 믿고 수납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 호랑갱교처럼 이 주문 외우듯이 예수 사랑 만 번을 외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더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은 실제로 내가 죄라는 실제 세력이에요. 실제 죄라는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삼키고 나를 끌어다녀서 온갖 악을 도끼를 품게 하는 그 삶, 그 삶에서 실제로 그런 도끼를 다 빼버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상해요. 이상해. 내 안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가하고 가해를 가하고 험담을 하고 악한 말을 쓸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이었다면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이 엘리트처럼 교묘하게 나도 복수하면서 나의 이 탐욕을 채워나갔을 것인데 이제는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니까 이상하게 그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미움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올라오지만 지속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죄로 찾아내고 죄로 죽이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니세시티 제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리셋이 되질 않아요. 제로가 되질 않아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인간은 죄는 그래요. 자연인에 물들어 있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는 마귀는 그렇죠. 마귀가 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인간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설정된 관계가 조금이라도 자아의 흠집을 내면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그런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덮어둬요. 그냥 내가 눌러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있죠. 계속 눌러놨을 뿐이죠. 보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터져나오죠. 이 미움과 분노가 복수심으로 터져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이 죄로 물든 인간, 이 죄가 지배하는 인간의 상태란 것입니다. 왜? 오늘날에 이런 뉴스, 사건, 사고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부부간에 죽이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성경으로 바라보게 되시면 이해가 됩니다. 왜? 다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부분을 계속 치고 들어오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워. 그런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일반 원총 때문에 눌러놨다가 어느 순간 눌렀다가 일반 원총은 이 부분을 없애는 힘이 없어요. 일반 원총은 좀 누르는 정도의 힘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반 원총을 주셔서 그러한 인간이 상대에게 가해를 가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이 자연스러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라는 선물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눌러놨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이 누르다가 계속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그 자아를 깨뜨리는, 무시하는, 긁는 자기 마음에 자기의 기준에 바라봤을 때에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한다 라는 어느 순간에 부분들이 폭발하게 될 때 일반 원총은 깨집니다. 일반 원총의 우산은 다 찢어져 버려요. 약해요. 그러면 그때 그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분노 조절은 죄로 말미암아 일반 원총이 깨지는 것인데 그 일반 원총이 깨어질 때에 아들은 그 순간 눈에 뵈는 게 없겠죠. 안 보여요. 이성의 상실이라고 하는데 이성도 일반 원총인데 다 무너진다고요. 내가 눌러놓았던 그래 한 번, 두 번, 10번 그래 자 100번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돼. 이성이 무너지죠. 깨지죠. 그러면 일반 은총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일반 은총 윤리인데 그 일반 은총 다 무너져요. 그 순간에 칼을 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나의 탐욕을 채우는 길이에요. 이게 인간이다. 인간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런 존재가 진리가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부분 눌러놓지를 않아요. 담아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론 죄의 유혹으로 예전에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나를 아프게 했던 부분들이 얼핏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 이전처럼 나의 이 분노의 항아리 하나 둘 모셔놨다가 어느 순간 항아리를 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리셋이에요. 제로가. 이 신비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돌이켜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지난 한 주간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형제를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미워할 때마다 그 사람을 살인했다라면 내가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는 부모, 직장 동료, 친구 얼마나 많이 죽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의 기준이라는 거죠.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를 가해하는 일을 나는 무고한데 틀림없이 이 부분은 내 기준에서 무고한데 나를 가해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물음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미움이 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 미움의 죄가 캐치되지 아니하고 이 미움의 죄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미움의 죄와 투쟁하지 아니하고 이 미움의 죄가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미움의 죄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미워하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한번 미워하면 이제 그 상태가 거듭나지 않은 지옥에 가야 하는 상태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이제 이런 말씀이죠. 미워하면 살인을 하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라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살인하는데 그 살인은 미움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자는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미움이 어떤 미움인가 했을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전혀 그 미움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내 안에 그 죄가 탐지도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죄가 탐지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죄가 사라지진 않아요. 리셋이 안 돼. 형이, 누나, 동생, 엄마, 아빠, 남편, 아내가 미워 죽겠어요. 미워 죽겠어. 여전히 내 안에 그 미움이 살아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처리가 되지 않아. 단지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니까. 이게 뭐 이 탐욕인데요. 이 탐욕으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교묘한 서로 간의 타협일 뿐이에요. 이 죄가 처리된 게 아니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될 때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미움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내가 이 미움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며 이 죄와 분투하며 밀어내게 될 때 어느 순간 이 죄는 미움은 상대방을 향해 제로가 된다. 제로가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제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게 이 미움의 창고, 항아리를 사람들은 계속 꺼내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미움의 항아리에 예전에 내 자아를 상처내는 것을 고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아요. 그리고 시간 나면 한 번씩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면서 그 미움을 불태우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미움의 항아리를 깨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요. 제로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악을 가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제로가 돼요. 제로.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악을 가할 때 미움은 올라와요. 하지만 그 부분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장이 월급을 좋아하는데 월급을 떼먹으면 나는 그 사장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셨을 때 제사장이 때렸습니까? 예수님 때렸을 때 왜 때리냐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때리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그대 받으셔야죠. 바울은 왜 그가 잡혀서 무고하게 맞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건드리지 마. 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여기에 균형이 잡혀요. 균형. 내가 나를 가해하는 그 사람을 나는 미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은총이 무너지는 것은 있어서는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은총을 잡아야 된다.
잘못된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 능력까지 다 무너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하지만 이 일에 있어서의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능력 간에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끝나지 않으면 이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런 미움, 분노가 복수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각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죄를 범했을 때 깨닫고 아파하고 찔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자연인의 상태에 있다면 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죄 자체에 큰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 죄는 탐욕을 채우는 시녀가 돼요. 나의 시녀가 돼요. 단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죄니까 죄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다 끝나버려요. 또 죄를 짓죠.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아주 이 죄를 너무너무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이러거나 아니면 자연인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 진리죠. 죄의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질 때에 그 죄의 기준이 계속 들어야 되죠. 계속 들으면 그 죄의 기준이 계속 나에게 밀고 들어오게 되고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하여 찔림, 아픔이 오게 돼요.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파요. 이거 아이고 아파요. 그리고 찔리고 아프니까 계속 본인이 자기 죄를 살피게 되죠. 이 죄를 내가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아직 살피지 못한다는 것은 죄의 무감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각성한 상태는 어느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죄가 나를 찌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내가 살펴볼 수 있는 일관된 방향성이 생기고 동력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살피게 되고 죄로 인한 찔림이 있게 되고 그 찔림이 내가 나의 힘으로는 그 찔림의 반복이 나의 힘으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최종 결론으로 인도하게 되고 그 최종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느 순간 내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이후에 이러한 삶의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부인이 얼핏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이러한 도잉을 보고 본인이 놀라게 됐죠. 복음의 능력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구나. 참 능력이 있구나. 실제로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연인이 있다면 늘 사실은 가정은 시한폭탄과 같죠. 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상대에게는 미움이 올라오고 그 미움을 담아두거든요. 담아두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죠. 죄각성에 있는 분들은 조금은 알겠죠. 왜? 그 죄를 범했을 때 자기 죄를 돌아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결심을 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다음에는 이런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 여전히
그 죄는 마음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미움을 안 해야지라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 상황은 그러한 결단 속에서도 그 미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어요. 지속된다는 거죠. 그 미움이 제거될 때 제로가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제로가 안 되니까 늘 그 부분이 죄각성의 단계에서도 쌓여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죄각성 가운데서 예수께로 나와 거듭나게 될 때는 이러한 이제 상대를 향한 죄악된 감정이 제로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모든 이들이 거듭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늘 생기게 되어지면 그 부분을 누가 옳은가 시시비비를 가려요. 자기의 죄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늘 다툼과 분열과 큰 소리와 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거듭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문제가 세워졌을 때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올라올 때 서로가 자기를 바라봐요. 서로가 먼저 이거 내가 왜 누군가를 미워하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부모님을 내가 왜 미워하지? 이거 죄인데 분투하게 되죠. 밀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서로의 관계성이 제로가 돼요. 제로. 이러한 완벽한 죄가 없는 상태가 어디냐? 저 천국이에요. 천국에서는 완벽하게 이러한 죄가 전혀 없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시고 내가 거듭난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점검되어지면 하나님 저를 할 때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살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죄를 끊임없이 살펴보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여러분의 거듭남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우리 모두가 거듭날 때 서로의 관계가 제로가 돼요. 제로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나의 이 분노의 창고, 미움의 창고에 계속해서 내 아이의 마음이 상했던 상대방의 이 문제야 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계속 담아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 주의 공동체도 이제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주의 공동체가 그나마 거듭난 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늘어나게 될 때 우리의 관계성도 서로가 서로의 관계성이 제로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